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언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벤, 바트, 바나. 제가 베이트 말씀을 드렸죠. 집을 이룬, 하나님의 집을 이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으로 지어짐에 관한 이 예언이 요셉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 때 이 샘으로 번역된 아인과 이 가지로 번역된 벤, 바트는 시편과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시냇물로 번역된 페레그, 물로 번역된 마임, 그리고 나무로 번역된 엣지와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물 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성하게 잘 자라는 성도의 형통함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파라하는 무성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집을 이룬 성전됨을 이룬 이들의 많아짐에 관한 창조기사랑 같이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름에 대한 기사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에서는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뱀의 미혹과 사람의 타락의 기사를 극복하는, 역전하는 부분이 특별히 많았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은 너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될 거야. 라는 이 나시의 미혹에 여자는 그의 눈, 아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눈을 의미하는, 샘을 의미하는 아인이 처음 쓰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또 손과 팔을 의미하는 야드는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어 죽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그 자신의 주체적인 의지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장면에 야드, 손, 팔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였습니다. 모두 인간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의 기사에 손과 눈, 아인이 처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창세기 49장의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의 집을 이룬 요셉을 향한 예언의 기사에서 그 죽은 상태의 눈, 아인과 그 죽은 상태의 손, 야드가 어떻게 극복되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관한 기사가 바로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이었습니다. 살리심을 받은 자의 눈, 아이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자기밖에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신을 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주체적으로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한 유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나시린으로도 번역되는 나지르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세상에 타락된 것에서 멀리하기로 결정한 나자르에서 비롯된 나지르가 요셉을 향한 유언에서 처음 쓰인 것이죠. 그리고 정수리, 코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이 뛰어난 자가 바로 나지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정수리가 바로 코드인데 권위자 앞에 기본적인 겸양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겸양, 오그라듦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카다드에서 비롯된 단어가 코드, 정수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으로 존재할 거라는 나시는 여자를 향한 미혹에는 이 카다드, 코드가 없는 하나님 됨에 대한 기사라면
그 창세기 3장의 죽음을 극복하는 창세기 49장의 이스라엘의 요셉에 대한 유언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있어서 핵심은 이 카다드라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외심을 놓치고 창세기 3장만 보게 되면 모두 나시 미혹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그 의미를 잘 보세요. 나와시가 미혹하는 너희가 신이 될 거야 라는 부분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이 카다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겸양을 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요셉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고요. 오늘 베냐민에 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스라엘이 베냐민에게 대한 이 예언을 언뜻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는 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바로 위에 요셉에 대하여 선포했던 축복의 맥이 마치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에 11형제의 유언이 모두 교회로 불리움을 받은 자의 영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누굽니까?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아들이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헬의 아들이고요. 요셉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는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떡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베들레헴 길, 에브라길의 여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죠. 상고가 심했는지 베노민, 너는 괴로움을 주는 아들이야. 너는 괴로움의 아들이라 라고 이름 짓고 라헬이 죽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아들 베노민을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남쪽의 아들을 의미하는 베냐민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어떤 의미는 다르지만 어감은 약간 살짝만 바꾸는, 그죠? 어떤 어휘의 유희라고 그럴까요? 어휘의 유희. 자, 베노민을 베냐민으로 바꾸는데 의미는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은 탁월함을 의미해요. 어미는 그렇게 베냐민을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라고 베노민이라고 명명하고 죽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 괴로움의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아버지가 바꾸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는 상황에 복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성 가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에게 해산의 고통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베냐민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 떠올리면서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습니다. 베냐민이 출생하는 창세기 35장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라요. 온통 교회의 완성에 대한 기사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의 10의 1을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자신의 전부를 상징하는 전제물을 부음으로 이행하죠. 그리고 자신이 성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제물을 부은 그 내용은. 그리고 연이은 기사에서 유모 드보라는
다바르와 자음이 같습니다. 말씀 다바르,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등장해서 죽어요.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이스라엘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으로 성장케 했던 유모 드보라가 죽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보세요. 젖을 주는 자, 가르치는 자, 양육하는 자 드보라가 그 소임을 당하고 죽는 거죠. 그리고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 죽은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베들레헴. 그죠? 에브라킬. 참 의미가 참 놀랍잖아요. 이게 다 35장에 다 농축되었던 말씀이에요. 여자가 죽고 아들이 태어나는 12번째 아들은 슬픔의 아들에서 뭘로 이름이 바뀌어요?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라엘은 창세기 35장 말미에 누구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자기 백성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은 온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됨에 대한 기사였던 것이죠. 자, 그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디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어뜯는, 타라프라는 동사고요. 잡아찢는, 분할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야곱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의 손에 짐승의 피를 적신 옷을 보고 정령 죽었도다. 그가 정령 찢겼도다 라고 할 때 이 찢겼도다 라는 말이 바로 이 타라프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얘기할 때 베냐민 족속이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베냐민의 호전적인 기질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고 베냐민 지파는 실제 이러한 호전적인 기질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가장 먼저 분배받기도 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스스로의 이 호전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물어뜯는 일이라 할 때 일이는 제부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7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에서 또 예레미야 기사에서는 유다의 적 바벨론을 사막의 1위로 표현하고 있어요. 스바냐서에서는 공의로 재판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1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때는 평화의 상징적인 기사에 이리가 양과 함께 뛰노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구절에만 이리는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 양과 함께 뛰노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메시아의 다스림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 외에는 이리는 모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베냐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이리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훔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리를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에 대한 성경 기자의 언급이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적인 묘사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난폭하고 사나운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난폭하고 사납죠. 지금 살리시간 받았다면 여러분의 전 모습이 그렇게 난폭하고 사나웠습니다.
일이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시라면 감사한 것이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이 같으셨어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너희는 일이 같은 자들이야.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그 일이 제부가 어떻다는 거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서 아침과 저녁이 나올까요? 아침 보케르라는 말입니다. 저녁 에레브라는 말이에요. 창조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그때 처음 쓰였어요. 보케르는 단순히 우리의 아침, 오전을 의미한다기보다 포괄적인 의미가 많아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이 아침이에요. 보케르예요. 밤이 낮으로 바뀌는 시점. 그리고 밤이 끝나는 시점, 이 보케르입니다. 해 뜨기 직전이 보케르예요. 새벽이 보케르입니다. 또 동이 트고 난 직후가 보케르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반대잖아요. 아까는 해 뜨기 직전이 보케르라고 그랬는데 그 보케르의 의미에는 동이 트고 난 직후도 보케르라고. 시간적으로 비슷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러한 하루 중에 시간 중 한때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일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었다고요. 그 죽었던 자가 교회로 지어지기 바로 전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죽어있는 자, 그 이리 같은 자들이 먹는 것은 어떤 거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빼앗은 것을 먹는 자. 네, 노획물, 약탈한 것을 의미해요. 아드라는 말입니다.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뜻을 품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진한다라는 아다에서 온 단어인데 영속성 끊임없는 실존에 대한 의미도 갖고 있지만 오늘 베냐민을 향한 본문에서는 영속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기적인 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남의 것을 노력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죽어있는 자 베냐민의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죽어있는 자들이 이렇게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뺐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으로 싸우고 돈으로 다투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빼앗은 것입니다.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먹는 것은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아칼. 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인가 먹는 존재죠. 창세기 2장과 3장에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떤 먹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나무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지 말라라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에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기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의 베냐민의 기사에서 이 먹는 아칼리라는 말이 또 언급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49장이 그토록 재반복을 했던, 그렇게 극복했던 창세기 3장에서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기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죠? 아칼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아칼 나오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말 이 개역개정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치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그냥 하와가 약화시켜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약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고요. 원문은 정확하게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게 되면 정령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라고 하와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뱀 나아시가 악한 존재인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하와의 말을 바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적자 사단 나아시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여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 악한 먹음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온통 삼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죽죠. 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70년, 80년은 전과 같아요. 죽는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부터 또 이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악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로 2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네, 악할. 자,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악할 나오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이 다룬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일컫는 부분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온통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사단의 괴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노골적인 단어로 제시된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 그러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악한 존재고 그렇게 죽어있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설 만큼 미혹하게 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뱀이라고요. 나으시라고요. 사단이라고요.
그 부분을 창세기 3장에서 성경 기자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죽은 존재인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렇게 죽게 된 게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으시죠. 너 지금 죽었는데 왜 그렇게 됐니? 라고 물으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여자가 준 과실을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바로 여자에게 옮기시잖아요. 여자의 대상을 옮기신다고요. 여자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너가 왜 이렇게 했니라고 물으시죠.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뱀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죽었는지 창세기 기자가 여자의 입술을 빌어서, 또 남자의 입술을 빌어서 왜 인간이 죽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꾀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뱀에게 가서는 내가 왜 이렇게 했니라고 물으세요? 아니면 묻지 않으세요? 안 물으세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뱀, 나시, 사단,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박살나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아칼에 대한 부분 더 나누겠습니다.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계속 아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야드,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인간이 그 자체적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창세기 3장을 지금 재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베냐민 말씀을 오늘 증거하는데, 베냐민 말씀에서도 역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극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냐민이 누굽니까? 죽어있는 이 베냐민이, 노력하는 이리 같은 이 베냐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자들, 죽어있던 자들이 모두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주께서 삼키지 말라고 하셨던 것들을 뱀의 미혹에 빠져서 삼키고 있고요. 먹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주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삼키기 전의 행동은 뭡니까? 그 죽어있는 베냐민들이 삼키기 위한 전 단계의 행동은 바로 남의 것을 뭐 하는 거죠? 빼앗는 거예요. 그죠? 뺏어버리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납니다. 죄된 세상은.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세상을 빼앗기는 세상이죠. 영원한 것을 못 보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건데, 이렇게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 베냐민이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저녁에는 나누죠. 네. 보케르에서는 빼앗았는데 저녁 에레브에서는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죽어있는 어떤 이에게는 이 성경이 말하는 저녁이 나누는, 빼앗은 것을 나누는 저녁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저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저녁이 오지 않겠죠. 그냥 계속 빼앗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녁, 에레브입니다. 황혼, 저녁,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라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아라브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몰시, 해가 저물시, 어둑어둑해지다. 이게 바로 에레브, 아라브라는 거예요. 천으로 덮다라는 개념을 통해 또 다른 아라브의 뜻으로 안내하는데요. 담보물이 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라본이 뭐라고요?
담보물이잖아요. 다만 유다와 다말 기사에서 아라본. 근데 이 아라본이, 이 담보물 아라본이 어디서 왔냐 하면 전역이라는 의미가 있는 아라부에서 온 말이라고요. 담보물이 되다, 서약하다, 보증하다라는 의미, 이 아라본으로 안내하고 있는 단어가 아라부라고요. 굳이 뭐 담보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한 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요미라고 그러는데, 요매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께서 그 매일의 욤 속에 우리를 덮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욤 속에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의미하는 요매에 무엇을 덮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녁을 뜻하는 에레브에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어둠이 점점 임하는 장면을 그 은혜의 그냥 관점으로 오늘 에레브의 어머님 아라부라는 뜻을 한번 연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죄는 어떤 것을 주께서 덮는 거예요. 가리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렇게 덮으실까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아픈지 주께서 아시기에 주께서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어둠이에요. 저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 에레브는 죄된 인간의 죄악을, 그 상처를, 아픔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죽어있는 이 세상의 자들은 그 어둠을 자신의 상처와 죄악을 덮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육신적인 눈의 한계를 이용한 악행을 벌이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저녁과는 얼마나 반대되는 방향으로 죄된 인간들이 살아가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그 에레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움킨 것을 나눈다고요. 아침에 빼앗은 것을 저녁에 나눈다고요. 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여러분 움킨 것은 뭡니까? 쇠랄이라는 단어로서 노획물, 약탈품을 의미합니다. 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에 이 쇠랄이 쓰입니다. 잠언 1장 13절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더 이상 그 탈취물들을 악할 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하라크라는 단어예요. 배분하다, 공유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라크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잠언 17장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시편 60편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시편 108편 7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여러분 시편 60편과 시편 108편 7절에 지명이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세겜이 나오고요. 그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숫꽃이 나오죠. 자, 여러분 세겜 기억나시죠? 야곱 일가가 이방 신상을 제하여 땅에 묻어버린 곳, 영적인 대립각을 이루는 곳, 에발산에서 저주를 외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이 세겜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이곳에서 예배할까요? 저곳에서 예배할까요? 라고 물었던 수가성의 여인이 있는 곳, 이 수가성이 바로 구약의 세겜성이에요. 여전히 죽어있으면 우상을 섬기고
그 죽었던 곳에서 회복되어 주를 외치는 곳. 살리심을 받으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이 세상이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 그런데 이 세겜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라크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라는 것이고 그때는 여호와께서 뛰노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숫곳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라반에 이어 세상 에서를 떠나 어느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 바이트를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장막, 움막, 오두막, 수칼을 지었던 것 기억하시죠? 여기가 바로 숫곳이에요. 야곱이 집과 가축을 위한 오두막, 수칼을 지었다 해서 복수형으로 그 지역명이 숫곳, 수코트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이 왜 나온다고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함께 가지 못함을 말하며 뭐라고 했어요? 처자와 가축이 지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움막과 집과 수코트를 지었습니다. 이 수코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을 노동 중에 잠시 쉬게 한 장소가 숫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에 그 숫곳을 측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측량하시면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니죠. 측량은 건축하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완전히 거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아칼입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하라크라는 단어가 둘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시제를 말씀드렸어요. 살리심을 받지 못한 채 죽어있는 자들은 이리처럼, 그죠? 아침에 빼앗은 것들을 삼키는 아칼의 행위를 그 자신의 생명마저도 삼켜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먹는 행위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미완료예요.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죽음의 행위,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 그 행위가 완료되게 되려면 어느 때 완료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교회로 불림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칼의 행위가 완료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완료된 지금 상태인가요? 아니면 정직히 말했을 때 계속 지금도 미완료된 그런 상태인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 때 이 하라크도 역시나 미완료 시제예요. 자, 근데 저녁에 여러분 살리심을 받아 에레브라는 이 저녁에 은혜의 때에 저녁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행해지는 이 나눔의 행위는 끝이 없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살리심을 받고 끝없이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이 행위는 끝이 없어도 좋은 거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아침에 복회를 빼앗은 것을 먹는 이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녁에 에리브에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는 이리 같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저녁에 움킨 것을 나누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